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아무튼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 전화 오면 참 두렵고 떨립니다. 네, 두렵고 떨리는데 여러분 모쪼록 또 회복 빨리 하시고 또 여러분 또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 코로나19 어려움들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여신,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 이 땅의 온 교회들이 오늘 종려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이 종려 주일로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이것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게 됩니다.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이 고난 주간의 3일 동안은 1년의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점검의 시간으로 3일을 삼고, 그리고 뒤에 목금토 이 3일의 시간에는 이제 그 주님의 이 거룩한 죽음에 대한 집중적인 묵상을 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러기에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날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종려주일의 이름의 유래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을 사모하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소리치고 환호했던 것. 그러나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죽이고 바라바는 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어떤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우리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려주일의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십자가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고 다짐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십자가의 길은 알고도 걸으신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길은 알고도 걸으신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모른 채 가다가 만난 길이 아닙니다. 알고 계셨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끝에 주님께서 그 고난과 죽음을 딛고 서셨을 때에 마침내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길이 열어진 것이죠. 저는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일과 해야 하는 일, 언제나 그것이 주는 갈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 있고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일들, 그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하거나 혹은 그것이 내게 유익하거나 그럴 때에 우리는 그것을 덥석 잡아요. 놓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데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면 그것을 회피하게 될 때가 우리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고 보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바로 내가 걸어야 하는 길을 걷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아이들을 기를 때, 어린 시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잠 안 자고 엄마들이 묻잖아요. 아이 잘 자라요? 잘 잡니까? 그러면 예, 머리만 땅에 담은 애가 잘 잡니다. 그러면 복 받았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아이들이 잠을 잘 안 잤어요. 특별히 우리 큰아이가 안 자서
늘 그렇게 공중부양하면서 이제 자라왔습니다. 그 언제까지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고 있다가 뉘어놓으면 울어요. 그럼 다시 끌어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다시 자요. 다시 내려놓으면 깨요. 이제 그랬던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이 아이들을 기를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엄마도 졸려요. 피곤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눈도 못 뜬 채 아이를 업고 안고 재운다는 거 엄마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가 성장해 가는 것이죠. 세상에 시험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3 아이들 한 사람 붙잡아 놓고 너 시험 보는 거 정말 즐겁지? 그러면 네, 저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요. 즐겁고 행복해요. 그런 사람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부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건 뭡니까? 밥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세 끼는 만들어 놨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곤 한다는 거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가만히 놓고 보면 역사 속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해가면서 믿음도 성장하고 삶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80세에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되지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집트로 가게 될 때 그의 마음이 흔쾌하고 기뻤을까요? 모세의 마음속에는 애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모세는 전문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얼마나 바로 왕이 힘이 있는지, 얼마나 그 땅의 병거가 강한지, 거기에 가면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미루어 모든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길을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걸어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의 모습도 그들이 어부로서 하고 싶었던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 각양 좋아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에 관심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일, 그 일들을 맡기시더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 삶 속에 정말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맡겨주시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종려주일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바로 알고도 걸어간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이 어떤 것일까? 지금 환호하고 있지만 그 환호의 이면 속에 있는 그 환호와 정반대의 결과를 저들이 마주하게 될 텐데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신 채로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묻지요.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서는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행복해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3년여의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누구인 줄 아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제서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셨느냐 21절에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마침내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거다.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고
제자들에게 그제서야 그 고난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이 예루살렘에 저렇게 사람들이 환호성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환호성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고난당하겠구나, 그리고 결국 죽임당하겠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인파가 얼마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너무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난 가버나움부터 갈릴리 모든 곳에서 행했던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삶에 기사와 이적을 행할 뿐이다, 그분이 지금 우리 예루살렘에 오고 계신다. 사람들은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 이스라엘의 기쁨,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 그것을 들고서는 소리치고 자신의 이 겉옷, 자신을 지켜주는 이 겉옷, 이것조차도 땅바닥에 까는 것, 그것 자체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깔고 소리치며 노래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환호성이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얼마나 장관이었을까? 그런데 그 장관이 펼쳐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는 거예요. 알거든요. 지금 저들이 마음껏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고 있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묻지요.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가서 빌라도를 깨워가며 그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렇게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알고도 걷는다는 거,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기 때문에 한 걸음 못 나갔어요? 그럴 때 구원의 길이 열려질까 하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그 어린아이가 밥을 달라고 막 울부짖고 그 아이가 보채고 있고, 그런데 그 아이의 그런 부분들, 나는 엄마지만 할 수 없어, 나는 아빠지만 할 수 없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아이의 피부에 발진도 일어나게 될 거고 그가 정말 힘든 순간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해 가게 될 때, 해야 될 일을 해가면서 나아가게 될 때 마침내 바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이 열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것대로 우린 그것만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은 생각, 유혹이 얼마든지 있고 그것에서 늘 끊임없는 갈등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을 쭉 보게 되면 내 선호도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엔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선호도, 그것을 쫓아서 가게 될 때 내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너무도 좋았던 게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내가 너무도 싫어하는 것이 되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너무너무 좋았던 친구도 어느 순간에 특별한 사건이든 아니면 특별한 오해가 됐든 그런 거 되면 그 좋았던 친구가 미워지게도 되는 거.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알고도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 그 길에 내가 함께 한 발자국이라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아주 큰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내 곁에 있는 사람 가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
용서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같이 나누고 같이 섬기며 내가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공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알아요. 이거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고 이러하면 내가 힘들 수도 있고 알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종려주일에 바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또 요청하시는 일들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의 길은 생명을 살리는 승리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생명을 살리는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꼭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또 자기 부정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여러 상황들을 보게 되고 또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진리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면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있던 것, 그것을 절감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될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이 길이 갖는 의미가 어떤 길인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요청을 하시는데 그게 마태복음 2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벳바게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다가 갑자기 두 제자를 불러서는 그곳에 가서 이 나귀와 이 새끼 나귀가 함께 있는데 그것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 종려주일에는 이 나귀를 데리고 오라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자 함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환호성을 지금 지르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면서 구원의 길을 여신다, 동상이몽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왕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내 왕이 내게 임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고자 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도보로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만 이 종려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서 그렇게 입성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면서 찬송하며 노래 부르는 이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못 박으라고 소리칠 그 사람들에게도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자 함이었다는 겁니다. 언제 할까요? 예수님을 욕할 때는 몰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도 몰랐어요. 언제 할까요? 죽임당하시고 3일이 지나 부활하실 때, 눈에 보여지는 완벽한 절망과 죽음, 그 상황에는 깨닫지 못하는 그때, 그 사흘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게 됐을 그때,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정진해 가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잔상을 남겨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십자가를 떠올리죠. 빈 무덤을 떠올리죠. 그런데 우리 나귀를 타고 우리 가운데 오신 왕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왕 되신 주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요. 벳박에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신기했어요. 예수님이 참 담대하시구나. 뭐냐면 나귀는요, 사유재산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유재산이에요. 그걸 가지고서 정말 그 살림살이를 세워가고 농사도 짓고 여러 해야 될 일들, 이동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자, 거기 가면 나귀가 있고 또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데 끌고 와라. 그러면 이거 왜 끌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우리 신희정 집사님네 가게에 가가지고 집사님 아이스크림 다 내놓으세요. 그럼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네, 잠깐만요. 원고 좀 보고요. 만약에 딱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요즘에 좀 이상하셔. 그래서 아마 바로 장로님들에게 전화해서 목사님이 좀 이상해요. 무슨 일이 있나요? 아니, 그렇게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면서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그렇게 했더니 진짜로 다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와, 우리 주님 용하시다,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벳바게랑 베단이랑 이거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런 동네들입니다. 이 동네들, 여러분, 베다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셨을 때 마리아가 그 발에 향유를 붓고서는 머리털로 이렇게 하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내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헌신이 기록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벳바게와 벳세다는 가까운 동네예요. 그러니 저는 그런 벳세다에서 일어났던 아름다운 역사들이 벳바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을 거예요. 야, 주님께서 오셔서 이런 일들이 이루셨어. 주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벳바게에 있었던 이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세상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이었지만, 마치 향유를 깨뜨렸던 마리아의 그 모습처럼 오늘 이 사람은 자신에게 있어 소중한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어디 봅시다,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하며 그렇게 주님의 입성을 증명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왕 대신 주님의 권세와 예비하심을 봅니다. 어느 누가 생각했을까요? 제자들, 왜 두 제자, 왜 나야? 베드로도 있는데 왜 나야? 다른 사람들 많은데 왜 나야?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갔어요. 그런데 거기 딱 가서 왕 대신 주님께서 타실 나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셨구나. 가지 않았으면 보지 못할 일인데 그것을 보았다는 거죠. 저는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의 입성 앞에 이런 왕 대신 주님의 예비하심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소리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그런 환호성이 있지만 그 환호성 곧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왕이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예비하고 계셔. 우리는 이걸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야. 오늘 이것을 예루살렘의 입성, 특별히 고난주간에 그 입성하는 첫날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 오늘 가만히 아침에 앉아 있는데 생각이 들더라. 야, 세 번째 부활절을 코로나 속에서 보내고 있구나. 예전에 우리 교회 성전에 이렇게 가득 성도들이 이렇게 찼어요. 그렇게 또 출석 체크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 저기 많이들 못 오셨네, 혹은 이렇게 다 오시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요즘에는 거리두기를 하니까 어떠냐면요, 거리두기 해갖고 예전에 비하면 많이 안 오셨어도요, 혼자 막 와 오늘 많이 오셨다 이런 착각에 나도 모르게 빠지게 돼요. 그 예전에는 모여서 우리 뭐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지금은요, 모여도 될까? 막 이런 생각도 막 종종 들게 됩니다. 그만큼 제 목사로서의 제 믿음의 분량도 적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권사님 기도 절절한, 저 공감하고 제가 얼마 아멘 하면은지 오늘 우리 신앙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순간에 다시금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왕 대신 주님 믿으십니까? 왕 대신 주님 알면서도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그 환호성에 휩쓸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그러나 제자들에게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바로 오고 계신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 거야, 그러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 과정 속에서 왕 대신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그걸 보아야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요. 그때마다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시고다도 걸어가셨던 이유가 뭘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 우리가 구제하는 거,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이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표징은 생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첫 발을 내어 디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코로나19 너무 힘들고 어려워,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모로 우리들이 흐트러졌던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부활주일에는 우리들이 양쪽에 나눠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는 반가운 얼굴도 좀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함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셨는가, 이것을 다 함께 경험하는 뜻깊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길을 쫙 걸어가면
거기에는 왕 대신 주님이 보고 계실 거고 왕 대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분명하게 있어요. 이건 교회의 목회뿐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방향 본질을 붙잡고 우리가 걸음걸음 걸어가다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우리 그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니까 두렵죠. 근데 우리들이 그 알기 때문에 주저하는 일도 많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바른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을 힘이 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주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의 환호성에 그냥 휩쓸리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로마 병정이나 제사장들이나 빌라도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럴 때 그래? 내가 내려가. 그러고서 그냥 내려오고 천군 천사 동원해가지고 내가 너 다 쓸어버릴 거야. 성경에서 원색적으로 막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이 종려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이 생명의 길, 생명을 살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내 인생 도우신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꼭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통해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네. 또 한번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갑시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요, 여러분들 우리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가 다 우리 함께 오시고, 물론 지금 확진되고 격리되어져 있고 그런 상황이야 우리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마음에 결단하지 못해서 못하신 분들은 다 오셔서 우리 반갑게 얼굴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선교회에서 아주 맛있는 떡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그 회장님 오케이, 네, 손 들으셨어요? 네, 손 들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저기 꽃전도도 하고 여러분 사진도 좀 찍고 이야기하면서 좀 이게 언제 우리가 이게 코로나 여기 휩쓸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 다짐하면서 부활절 아침을 좀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부활절에 안 오시겠다 지금 다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회개하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해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힘드셨을 거예요. 어떤지 아니까. 환호성을 치지만 난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걸어가셨어요. 생명을 살리고자 끝까지 흔들림 없이 갈등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 걷자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목해라, 주님은 왕이시다, 왕 대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 그걸 꼭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완주해라. 오늘 이런 믿음의 그런 말씀 앞에 아멘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식어진 내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길,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며 더 함께 기뻐하며 공감하는 우리 낙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